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제자이요 또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쓴 서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경건 생활, 말씀 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를 6장 끝부분에서 이야기하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지.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매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큰지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서울에 노숙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졌는데, 제가 2006년도 통계를 보니까 그때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한 7, 8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추위와 싸우면서 집이 없어서 저녁이 되면 어디서 잘까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디모데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과거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입을 것도 없었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정말 하루하루 먹을 끼니가 없어서 배를 굶주리고 또 살이 찐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입는 것도 다 옷들 보면은 이게 이 팔꿈치나 그 다음에 앞부분이나 다 누런 코에 묻어가지고 헤어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것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이제 2남 3녀가 있었는데 어머니까지 해서 6명이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이 없어서 목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세수하는 거는 세수도 하지 않고 또 머리도 감지 못하고 빨래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과 20, 30년 전에 우리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가 살았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들 앞에 따뜻한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수도를 틀어서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따뜻한 물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의 인구 중에 집 안에서 물을 틀어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10%만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60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물을 길리로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 살아도 여러분의 얼굴을 꼬집으면서 내가 이게 생시냐 꿈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건 옛날 일이죠. 어제 제가 밤에 자다가 몸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왜 춥지? 보니까 이불을 다 차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는 꺼져가지고 집사람은 이불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불을 발로 차가지고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컬컬해가지고 그래서 깨서 다시 불을 켜고 잤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다라는 거, 추위 때문에, 그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민이, 지민이만한 아이들이, 그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수민이만 아이들이 네팔에서는 돌을 깨고 하루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김혜자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김혜자 씨라는 탤런트가 쓴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잭 켈리라는 한 신문 기자가 소말리아의 비극을 취재하다가 겪은 체험담입니다. 그 기자 일행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 있을 때 일인데, 그때는 기근이 너무 극심하던 때였습니다. 기자가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적 같은 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한 아이가, 한 작은 소년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소년은 온몸이 벌레에 물려 있었고, 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빨갛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한 100살이나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일행 중에 한 사진 기자가 이제 과일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과 하나를 소년에게 주었는데, 근데 그 소년이 이 사과 하나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굶어서 먹지 못해서. 그래서 사과를 받을 수 없이 사과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 기자는 그 사과를 칼로 반으로 쪼갰습니다. 반으로 쪼개서 그 소년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기자에게 고맙다라고 하고, 그 하나를 들고 이제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그 기자 일행이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소년이 자기 마을에 들었었을 때 이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한 작은 아이, 아마 수민이보다 더 작은 한 아이가 땅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이 아이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은 아이는 소년의 동생이었는데, 형은 자신의 동생 곁에 무릎을 꿇더니 손에 쥐고 있던 그 사과를 입에 물고 씹고, 그리고 물을 내어서 그 아이에게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동생의 턱을 잡고 입을 벌렸다 오물렸다 하면서 동생이 씹도록 도와준 거죠. 그런데 기자 일행은 그 소년이 자기 동생을 위해서 보름 동안, 15일 동안이나 그렇게 해온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에 결국 소년은 굶어서 영양실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야선상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운 필리핀에 이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거기에 수만 명이 태풍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현지에 살고 있는 필리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도와주지 말고 오늘 도와주십시오. 이곳은 살아있는 생지옥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2번 갔었는데, 처음에 갔을 때 충격이었어요. 수도 마닐라의 공항에 떨어져서 택시를 잡고 가려고 하는데, 지민이만 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떼거지처럼 몰려들어서 뭐 껌을 달라고 하고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런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여러분, 중국 연변에 가십시오. 연변에 가보면은 연변에는 지금도 꽃제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국경 사이에 보면은 북한에 굶주린 아이들이 그곳에 넘어가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고 굶어 죽는 아사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은요, 일본은 나라는 잘 살아요. 근데 그 나라에 속하 있는 백성들은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우리처럼 그 1년에 한 번 회식하기가 힘듭니다. 회를 먹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캐나다, 미국은 어떤가요? 캐나다, 미국은 그들은 평생 자기 집 가지고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날이 기다려지고 한 번 했다 하면 몇 시간이고 죽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리필의 문화예요. 여러분이 KFC나 아니면 다른 롯데리아에 갔을 때 콜라를 리필하는 게 뭐냐면 그 나라 문화 때문에 리필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은요, 저 잘 사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미국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5명 중에 1명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세상에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남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불교에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 화무 11홍이요 세무 10년이라는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일간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으로 필요 충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꼭 그렇지 못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보면 어리석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많이 가지려고 부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 정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거, 자녀들이 있는 거, 남편이 있는 거, 아내가 있는 거, 또 자녀들이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되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하루 동안 일용할 양식,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